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피곤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정말 만성 피로에 젖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 있으며 또 직장과 사회 여러 구석구석 분야에서 오늘날은 많은 스트레스와 또 피로감을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육신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 더 이상 열정이라던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탈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탈진의 상태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탈진의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분주하게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일주일 중 6일, 7일을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방송실에서 또 차량 운행을 하며 여러 봉사를 하며 매주일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침체의 모습, 여러분, 이 침체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어느덧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가운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좋아요.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현실과 부딪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막막함을 느끼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 침체의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침체의 모습은 어떤 특정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도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겪습니다. 오늘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당히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힘든 상황일까요?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며 여러 전투를 했었고, 그는 항상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위대함을 바라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그 광야에 샘이 솟아나는 그런 사건이라던가, 먹을 것이 없는 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경험들, 마치 모세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고 이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불확실 가운데서 정말 떨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돌파하는 그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 삶에 적용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모습은 여호수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의 강력한 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출입구를 담당하는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성은 여러분 그리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중으로 되어진 큰 성벽들이 마치 벽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맞이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러야 할 많은 전쟁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또 많은 부분의 중압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우리 김재성 형제, 여러분 재성 형제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편안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내일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그 논산훈련소에 이제 이 환송식이 마치고 나가지고 조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게 될 생소한 군생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생활들이 아마 깜깜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들, 또 중압감들, 어려움들 우리 형제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입대하는 우리 형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새 학년이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서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마치 기분 좋을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집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랬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그랬고 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생소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또 출발을 할 때, 아님 같은 직장 안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 우리 또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하는 바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의 말씀이고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신 정말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 나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들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내가 했고, 이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막막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곳에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어떨까요? 그 마지막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의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영적 이 침체를 돌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의 사령관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기입니다. 군인의 사기, 그것이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사령관들은 이 군인들, 소속된 군인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무장시킵니다. 정신적 무장을 시켜요. 아무리 무기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정신교육을 이스라엘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 군대 조직을 아주 잘해야 돼. 수색대를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신무기를 만들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 돌파할 수 있어. 신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승리의 비결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잘 못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못 고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쫓아내신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 제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고친다면은 이 자리가 꽉 찼겠죠. 마치 옛날 영화 할렐루야에서처럼 제가 기도 한번 하면 막 이 지팡이 짚고 있던 사람들이 지팡이 다 내놓고 휠체어 타고 있었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물러가라, 그 한마디에 귀신들이 싹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의 비결을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보는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고 습득을 하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의 정보들을 다 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SNS 확인을 먼저 하십니까? 카톡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여러 소셜 미디어들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것이 우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기보다는 오늘 뉴스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먹거리로, 영적 먹거리로 분명하게 삼으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영적 침체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싸서 이 사막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남자가 1시간, 2시간 잘 버텼어요. 그런데 한 10시간쯤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이 남자 생각하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사막을 횡단을 하면서 물을 안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탈진 상태 가운데 놓였습니다. 죽게 된 지경에 놓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막길에서 그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 한 잔을 줍니다. 그 물 한 잔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의 가방에는 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기 생각에 물을 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없습니까? 성경책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책도 있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성경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잘 챙겨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면은 충분히 챙겨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영적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결국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실행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기다릴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한 발 내딛는 모습도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행동하는 것, 영적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요. 1859년 6월 30일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띄우고 이 외줄 335m를 횡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캐나다에 이르는 335m의 이 횡단, 이 외줄을 통과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외줄 타기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바닥에 외줄을 놓고 바닥을 걸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횡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 가지 묘기를 보였습니다. 거꾸로 걷기, 거꾸로 335m를 다시 걸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자전거를 가져옵니다. 외바퀴 자전거 있죠? 그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외바퀴 자전거를 가지고 횡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찰스 블론디는 외바퀴 자전거를 굴려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여러 가지 고개를 보였어요. 앞을 안대를 하고 눈을 감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밧줄 하나 의지해 가지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는 이야기합니다. 찰스 블론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한 5천 명 정도 모였대요. 이 5천 명 모인 사람에게 만일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넌다면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거꾸로도 걸어가는 걸 봤고 외 바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봤고 눈 감고 건너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느냐 믿느냐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블론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혀서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당신 등에 업혀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며 이 찰스 블론딘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335m를 건넜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찰스 블론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해리 콜코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찰스 블론딘이 연습하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에 대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신뢰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세상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듦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 업고 있는 사람이 해리 콜코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등에 업고 건너는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이 해리 콜코슨이 찰스 블론딘 이 등에 엎혀 있음에 그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누구 한 사람 그의 등에 엎이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늘 이 사람만이 당신의 등에 엎이겠다라고 말했고 그대로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림, 신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신뢰의 모습이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려움과 침체가 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한다면 지금부터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듦 가운데 머뭇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성도들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구미 새로남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